을 사모하라. 그 전에 제자가 되라. 하는데 제자가 되라는 것하고도 조금씩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전 문제가, 예배당 문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목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을 마쳤고 그분들이 아래 층이 이제 이사가 가는 대로 잔금 치르고 예상되는 건 6월 말이나 늦으면 한 7월 중순, 7월 말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이사가 늦게 간다면 그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전격적으로 성전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증거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순종하라가 그 에피소드 속에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열렸는데 주님은 들어가라고 사인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썩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 돈이 적다 보니까 마음에는 좀 안 드는데 들어가라고 하고 우리 신권사가 또 저녁에 한번 가보고 찾을 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에 설교 제목을 순종하라를 주시더라고요. 자,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절대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대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순종하라 속에서 이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론 알고 있었던 거지만 깜짝 놀란 것들이 이게 우리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구나.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강목사 너만큼이라도 서있게 너희들만큼이라도 좀 순종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종하라 말씀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그 아담의 불순종 이래로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그 구약의 성경을 펼치면 거의 불순종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사울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왕의 신정정치 하나님 직접 다스리던 그런 곳에서 처음 세워진 인간의 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새벽에 신명기 17장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언이 나와요.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백성들이 왕을 원하거든 하면서 이제 왕의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하는 거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예상대로 사무엘상 그 8장에 가면 사무엘은 참 좋았는데 참 그 아비의 뒤를 잇는 아들이 잘 그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무엘서 보면 엘리제 사상의 옴니와 비니아스 그 아들도 그런데 이 사무엘 요엘과 아비야 이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판결을 굳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10장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사울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운 거 하나님의 뭐 후회할 만한 그 존재는 아니시죠. 예언했던 그런 생각, 예언했었던 것이고, 근데 그대로 이렇게 후회하게 할 만큼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죠. 전하는데 뭘 전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시내산에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렇게 홍해 건너서 이렇게 가면서 시내산 가기 전에 아멜렉이라는 그 종족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멜렉은 에서 후손인 에돔에서 나온 족속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시고 이 진멸하라. 이 악의 씨를 진멸하라. 이제 우리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하나님이 뭐 무조건 막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한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악의 씨가 있게 됐을 때 제대로 쓸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 전에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불순종.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하고 거시하고 재정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불순종을 첫 번째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데, 지금 이 17장에 와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불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하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이렇게 볼 때 물질관이 들어간 것이죠. 세상 이렇게 좀 값없이 보이는 것들은 없애고 태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왕 아각도 살리고 양과 소 등의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는 죄를 범합니다. 물질에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제사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도 같다. 거역하는 것 자체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 자기 의지를 막 드러내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완고하다. 요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그 TV 채널도 세계 채널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내노라 하는 분들이 스스로 일어선 자들이 너무 많고, 그 속에 의지의 영, 교만의 영이 꽉 차 있는 거대 교회를 이끌어낸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 의지 다 꺾어야 됩니다. 자기 어느 순간에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도 그만하는 사인이 있으면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더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의 뜻이 아닐 때는 자기 의지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 보이지만, 마음만 내가 내 의지 내려놓고 간다면 이건 또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예를 이렇게 사울 왕을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서 과연 순종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 예를 들 건데,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면 어떨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 있는 거 써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들도 있고, 또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소명도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때 응답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먼저 이렇게 눈에 띈 것이 노아. 제가 이제 혓바늘이 돌아가고 말이 조금 자꾸 엇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노아가 보였습니다. 노아.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 노아를 평한 거예요. 6장 22절 보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류가 불순종의 길, 사탄의 길을 가면서 악하고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시기가 된 거죠. 도저히 이렇게 가지고 되지 않겠다. 자신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정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믿을지어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악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어떤 물의 심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있는 물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노아는 거기 성경에 있는 뭐 120년의 그 시간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참 긴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만들면서 멀쩡한데 정말 그 배를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배를 만들고 이상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축구장 크기만한 길이가 그 기간 동안에 만들 때 뼈대를 만들고 옆에를 붙이고 막 3층의 높이였던 그걸 만들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전했겠죠. 이 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물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간 거예요. 정말 100년의 세월이 이렇게 그걸 계속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롱거리가 다 되었을 거예요. 굉장한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 자체가 순종의 제물이었다. 그게 순종의 제물이었다는 게 뭐냐면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의 심판을 알리면서 놀림감이 되었을 텐데 그 놀림을 다 이기고 또 자신 속에서 나오는 의문도 있었겠죠. 이거 뭐 정말 맞아? 하나님이 이거 정말 배 만들라는데 이게 배 만든 거 맞아? 이 100년이 다 돼가네. 사람들한테 놀림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놀림은 더 당하겠죠. 조롱하고 갔을 때 술 한잔 먹은 사람 깨고 이렇게 하고 막 갔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디다 뭐 배를 제작해서 뭐 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긴 세월 동안 또 복음을 거기서 복음이라면 이제 이상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정말 자기 자신 속에서 오는 의문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들면서 그걸 이기고 마친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 예, 그렇게 얘기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의 완수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작이 지금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심을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변하지 신앙이 갑자기 높아져도 안 했어. 그 전에 같으면 영적인 것이 막 가시더라고 막 혼돈이 왔을 텐데 어떻게 더 이상해지신 분도 있는데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들이 이게 전격적으로 지켜지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들 우리 이제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세계는 영적인 것들의 숫자보다도 한 100배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력들이. 다만 지금 시기는 내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되는 때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고 증명만 하면 지켜주십니다. 10배에 많은 숫자가. 서익교회의 어떤 그런 것을 요즘 느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만 하면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그 영적인 부분 털어주고 나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빈양을 경험하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서익교회가
내가 한 가족에서 그래서 가족에서 중심이 되고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모든 가족이 지금 한 사람 다 가족이 구원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입교회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되었냐? 절대 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이런 덕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한 인물을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약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승에 의하면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었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가요? 그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정들었던 땅, 또 자기가 이루었던 그 땅을 다 놓고 모든 것을 떠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시간들을 이기고 순종으로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는 우리 실제적인 피의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평가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에게 가는 복은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복이 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땅을 너희 자손들이 갖게 된다. 천하 만민이 내 또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복을 더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리가 그 갈대아 우루 지역 그쪽에서 오는 거리가 800km 가까이 돼요. 걸어서 와야 되는 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하고 자기 이루었던 걸 다 놓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그 인물을 봤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 그는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40일간 그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하나님이 붙이신 땅임을 믿음으로 붙이신 땅임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하나죠.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 명령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순종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이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출애굽한 그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현장에서도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역사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인데
순종,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순종할 때 큰 이적들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갈렙은 온전히 주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용기 있게도 행동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또 들어온 지 45년 정도 흘른 그 85세 나이가 됐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자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뭐 쉽게 어떤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쉬운 곳에서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 보면 아주 거인들이 거주하는 그 요새화된 그 지역을 내가 능히 85세 된 노인이 이걸 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로 용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용기는 뭐냐면 적들을 알아요. 적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요새화도 있고 자기 힘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적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주신 땅임을 순수하게 믿고 어린아이처럼 따른 그 순종에서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을 이렇게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그 예레미야서 35장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방인 내각 족속이 나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갑 족속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모세 장인이 소속됐던 소수민족, 이방민족, 미디안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오는 그 합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방 족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족속인데 그 요나답이 생각하면서 이 후손들이 오래 길게 어떤 그 슬픔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뜻에서 요나답이 죽으면서 후손에게 유언 같은 걸 하나 남겼어요. 뭐냐면 야 욕심 없이 살아. 야 가진 것도 없고 출세 안 하고 경쟁 안 하고 그래야만 이 섞여 있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거야. 아니 돈이 없으면 문 열어놔도 가져갈 것이 없어 누가 안 들어와요. 로또라도 당첨됐다 보니까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이사 가야 돼요. 그렇잖아 막 뭐 강도도 들어올라가도 몰라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괜히 술 먹고 옥이나 부리고 혈기 부리고 까불다가 죽지 말고 일절 조용하게 살아. 집도 짓지 마. 그냥 장막에서 그냥 살아. 그냥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무리수 설마 그렇게까지 수손들이 들으려야 했겠죠. 뭐 그렇게까지 살 수 없는 것인데 욕심 없이 살고 조용하게 사심 없이 섞여 사는 이방 민족으로 살 때 이렇게 조용히 없는 듯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정말 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이 하나님이 이 예를 들었어. 예를 들었을 정도로 유언에 순종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언들이 정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내갑 족속들이 그게 하나님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좀 현명해 보이는 강하게 어떤 얘기했던 그 유언보다도 그 유언을 따르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야, 너 저 소수민족 내갑 족속들 좀 봐라. 선조가 죽으면서 그 뭐 한 말 하나를 생명을 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 족속들 내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는가? 어떻게 언약을 한 걸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같이 믿고 있는가? 무엇을 너희들이 눈을 돌리고 따라가고 있는가? 제발 저 너희들이 하찮게 보이는
하찮게 보이니까 치도 안 해. 내둬버려. 욕심도 없이 그냥 사니까 좀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잖아. 위협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하찮게 보이는 저들에게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지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민족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자기 선조가 얘기한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다 흘러들을 수도 있는 것인데 순수하게 듣고 우매해 보이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요. 세상적인 눈을 보면 발전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순수함을 본 거예요. 그 순종을 하는 걸 하나님 오직 하면 그걸 보이세요. 저런 순종이 좀 있다. 내 자녀들에게 좀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큰 가지로 제자의 부름과 그 순종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제자가 스승을 막 따라갑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스스로 섰다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부른 자들이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는데 스스로 쓴 자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건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4장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어부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스가 또 장난이 아니시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뭐 복잡하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이리 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보시고 부르셨다. 아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 길이 뭐 어떤 길이고 사명이 어떻고 막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포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를 세우는데 네, 그 포스가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수많은 삶 속에서 그 언행의 일치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풍겨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소문에 의해서 풍겨져 나가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르심 속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변명, 어떤 망설임도 없이 따르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불순종은 인간적으로 불순종은 아버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자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제자 후계자로 이렇게 부른 지명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19절 이하 보면 엘리사가 사바셀의 아들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겨리소가 하면 두 마리씩 연결되어 있는 소예요. 12겨리소면 뭐예요? 24마리의 소죠. 24마리의 소고 밭을 가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탁 가서 그의 겉옷을 탁 던져서 탁 던진 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후계자로 너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 탁 던지자 엘리사가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그 자리에서 그 겨릿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먹게 하고 소의 기구들을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랐다. 그래서 그냥 남다르지 않습니다. 포스도 멋있고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소명이 오고 사명이 오고 하나님의 어떤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내 의지 부린 만큼 고생합니다. 무뚝이 흐는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의 제자의 길은 어떤 익숙했던 세상, 사탄이 주는 그 미혹의 길에서 담대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부터 시작하는구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조금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부터 순종은 시작되고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보면 변명이 나오죠.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뭐 자기의 형편을 말하고 자기의 변명을 말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부모님 장사도 지내야 되고 저의 변명은 나이 드신 부모님 좀 이렇게 모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좀 모시고 그 다음에 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변명 삼아서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변명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그 현장에서 그 질문에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얼마나 귀한 그 복이 있는 걸 안다면 잘 힘든 길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만났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명자인데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알고 있던 속에서도 이제 다시 이제 제 어떤 사명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오늘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니까 두렵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러면 지금 그거 자체도 지금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거부한 것이다 지금. 아니 기도하면 올 것 같은 그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명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믿는 자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믿는 자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온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하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고 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요즘 하나님 저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뭘 하면 물불 못 가리고 막 앞으로만 가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네 사명에는 맞다. 세상에는 안 맞는데 하나님 사명에는 너가 지금 필요하다. 물불 안 가리고 뒤돌아보지 않다는 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죽음은 주리라. 한번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서는 결판을 내야 됩니다. 죽음은 죽이라 가요. 뒤돌아보고 두려워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라고 또 천국을 소망하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연속해서 나갔었는데 이번 주에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진리이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는 길로 망설임 없이 들어서시고 헤매는 많은 이들을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아니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도 있고 자기의 남편도 있고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죽어가는 거 내버린다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래로 그 수많은 불순종의 역사 앞에 할 말을 잃은 주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서익교회 성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좀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서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거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사명의 길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실천해 가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고, 평신도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애지간한 목회자들은 오히려 더 복음 증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막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평신도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립니다. 이런 순종,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그 순종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순종의 다짐을 하는 선한 마음의 서익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오늘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담의 불순종이 이래로 불순종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 이 서익교회만이라도, 서익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익교회 마지막 열리고 있는 예배당 문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열린 그곳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서익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